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견인 실패보다 강한 은혜, 성도의 견인 실패보다 강한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성화를 살펴봤잖아요. 기억이 나시나요? 성화가 완전하지 않다.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완성될 수는 없다. 그리고 각자가 성화의 속도가 다르고 분량이 다르다는 걸 이제 살펴봤죠. 내면에 잔재가 있다. 육체의 연약함, 죄성이 있다. 이것을 이제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평생 그냥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 괴롭다가 스스로 너무 어려움만 당하다가 끝나는 건가?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도 왜 어제 넘어진 것에 또 넘어지고 옛날에 연약했던 부분은 여전히 연약하고 성장이 없는가, 변화가 안 되는가, 뭐 이런 자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책이 또 심해지고 깊어지다 보면 아예 또 이런 걸 의심할 수 있죠. 애초에 내가 신자가 아닌가, 택함받은 백성이 아닌가, 나는 유기자가 아닌가, 뭐 이런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 자꾸 생기죠. 내가 여전히 그럼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그냥 죄책감 속에서 살다가 가야 되는가,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79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79문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답을 또 줍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79문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79문 문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함과 그들을 엄습하는 많은 유혹과 죄 때문에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까? 참 신자들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들로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간구, 그리고 그들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씨 때문에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 떨어져 나갈 수 없으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은혜에 있고 은혜에서는 절대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Perseverance of a Saint,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제 교리인데, 이제 견인이란 뜻이 한자잖아요. 견고한 인내 이런 뜻이거든요. 한자로만 하면. 그래서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면 성도가 이제 모든 어려움에도 인내하면서 견디는 거구나. 이렇게 인내심을 주시는구나. 견디게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약간 좀 틀린 이해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 perseverance라고 했잖아요. perseverance는 이제 보존하다는 뜻이거든요. 보존하다는 뜻이 훨씬 더 강력한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잘 견딘다, 인내한다 이런 뜻보다는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뜻입니다. 보존시키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뜻보다는 수동적인 뜻이죠. 성도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존시키고 계신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존하신다.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흔들리지만, 그리고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그 제자들의 모습들,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가 뭔지,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시는 건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미혹하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을 부르시죠. 베드로죠. 베드로의 이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탄이 이걸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요구하다라는 단어는, 여기서 쓰였던 단어는 법정적인 용어예요. 이것도 법정에서 이제 정당한 심판을 요구하다 할 때 요구하다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뭔가 근거해서 이제 요구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근거한 거죠? 제자들의 연약함입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한다. 이게 이제 밀을 타작한 다음에, 밀을 이제 농사 지은 다음에, 밀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거든요. 이 쭉정이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까부르듯 한다. 이렇게 툭툭 치는 거. 이걸 한대요. 이렇게 치면 이제 쭉정이는 또 가벼우니까 바람에 쑥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만 남게 되죠. 이걸 막 하면 결국은 알곡은 남고 가라지는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탄이 이걸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이걸 고소 고발하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예수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들은 진짜 허접합니다. 이거를 이제 요구한 거고, 그래서 이거 한번 합시다. 그래서 구분합시다. 진짜만 남게 합시다. 한번 흔들어 버립시다. 이걸 요구한 거예요. 자기 손에 넘겨달라는 거죠. 제자들을.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럴듯한 참소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똑같은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반복되는 죄가 있고, 변하지 않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처음에 넘어졌던 것에 또 넘어지고, 각자의 약한 점이 있잖아요. 연약한 지점들. 그것에 계속 반복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똑같은 실수가 또 오고,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왜 이런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면서 나는 왜 똑같은 이런 죄에 자꾸 빠지는가, 이런 연약함이 있는가. 그래서 사탄의 지적 자체가 굉장히 사실적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 말, 그리고 누구나 들으면 찔릴 말. 사탄이 매일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그러면 설득력 있는 말이 있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의 이유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요구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나 어떻게 되죠? 성도는 보존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오늘 대우리 문답에도 세 가지로 이제 근거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근거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견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죠. 하나님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겠죠. 성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사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우리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어떤 상태에 따라서 좀 미워졌다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조금 서운해졌다가, 멀어졌다가 이러지 않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도 하시죠. 하나님의 작정은 삼위 하나님의 의논을 통해서 정해진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되어갈 것을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는 없다. 이것이 성도의 구원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 내가 느끼는 믿음의 열심, 희생, 헌신 이런 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결심,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고 결단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입니다. 그 작정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 성도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더 크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내 아이 손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 더 근본적인 이유고 사실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37편 24절. 오늘 예배 시작에 예배의 부름의 구절이 이 구절로 사용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의인도 그러니까 넘어진다고 말씀하셔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성되거나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존재가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의인도 때때로 넘어진다. 의인도 때때로 실패한다. 그리고 비참한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져 있지 않는다. 넘어졌다고 해서 그게 엎어져 있거나 또 하나님이 포기하시거나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일으키신다. 왜요? 의인이 잘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처음부터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손이 그를 놓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좀 다시 잘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지, 이런 의지가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기 때문에 의인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를 붙잡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넘어진 자를, 실패한 자를, 비참에 빠진 자를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성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도 두 번째도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탄이 요구하잖아요. 밀가부르도 하겠습니다. 제가 타작해서 한번 싹 정리해서 알곡만 남기겠습니다. 진짜만 딱 남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때 강력한 요구입니다. 좀 그럴듯하고. 그러나 이 요구에 이어서 뭐가 나오죠? 중요한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나가 나와요. 실제로. 그러나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구하셨다. 예수님 간구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2절을 읽어봅시다. 사탄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태를 구제하라. 사탄의 요구가 있었지만 또 다른 요구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탄의 요구가 있었지만 더 큰 요구, 그리스도의 간구가 있었다. 그리스도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가 기도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워낙 뭐 일상에서 이제 많이 쓰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일 기도하겠습니다.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그리고 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잘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 보이니까 그냥 이게 그냥 인사말처럼, 인사치레처럼 들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기도하겠다는 것은 진짜 기도하신다는 거고, 그리스도의 기도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기도가 완전 다른 이유가 어디가 있죠? 뭐가 있죠? 우리에게는 그렇죠,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한 게 없어요. 그죠? 지난주에 봤듯이 우리의 가장 선한 행위에도 악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로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했잖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뭘 했죠?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습니다. 어떤 순종이죠? 완전한 순종. 완전 무결한 순종을 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신성을 사용해서 고통 가운데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좀 해주십시오, 뭐 애걸하거나 복고라는 기도, 그런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내 것을 막 요구하는 것처럼, 찾는 것처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성부잖아요. 성자가 말씀하시는데 성부의 뜻은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성자가 기도하는 거, 요청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또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원하는 대로 성자가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맞고 성자에게도 맞으니까 완전히 들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 무결합니다. 어느 하나 허점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와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들어주시오. 근데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시몬을 위해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약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면 믿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시면 돌이키게 되고 굳게 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둘 다 대단한 제자였고, 하나는 가룟 유다는 돈 맡을 정도로, 재정을 맡을 정도로 신뢰받고 있고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는 뭐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 둘이 다 실패했는데 왜 베드로만 살아남았을까? 베드로가 좀 더 착했기 때문인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켰기 때문인가?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인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론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한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예정을.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버리기로 하셨는가? 그건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비한 영역이지만 굳이 하나 찾자면 성경에 말하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죠.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위해서는 중보기도 하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면 그 기도는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다가 또 기가 막힌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수렁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믿음은 떨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뭔가 대단해서 뭔가 지혜가 많아서 경험이 많아서 살아났던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단순히 다른 것은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도 못할 때가 있죠.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굉장히 강력한 위로고 강력한 힘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회복되게 되고 우리의 씨앗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답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합된 존재로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대유리 문답을 계속 보고 있지만 아직 기도가 안 나왔죠.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아마 한 2028년 정도 돼야 기도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한 1, 2년만 좀 참고 계시. 농담이고.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누리고 이걸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자녀답게 하셔야 됩니다. 뭔가 요구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거 필요한데 이거 좀 주시면 좋겠고 막 거래해야 돼요.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건 자녀가 아니잖아요. 자녀답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살아날 수 있었던 세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닭소리가 나요. 닭소리가. 베드로가 결심하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대단한 결심이잖아요. 이 정도 결심하는 사람도 사실 교회에 많지 않아요.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할까 말까 한 소리인데 이 엄청난 결심이 하루도 못 가서 그냥 무너지죠. 어떤 여종의 질문에 당신도 저 무리와 예수님 무리와 같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할 때 부인하고 막 조주하고 맹세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아니라고 하죠. 완전히 무너지죠. 그때에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울음소리가 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죠. 오늘 3번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게 진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어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회복되기 시작한 신호탄입니다. 닭소리가 나면서 그 안에 있던 뭐죠? 대우리 문답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말합니다. 대우리 문답에서 세 번째는 뭘 말하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씨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시고 이 성령님은 신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주하신다는 것은 이제는 영원히 연합하여서 성령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신자가 다시 구원이 취소되고 실패한다는 건 성령이 다시 떠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실패했다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떠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을 보낸다고 하셨고 성령이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신자가 택잠받은 백성이 절대 구원에서 취소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도 있죠.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하나님의 씨가 있다. 믿음의 씨라는 게 아주 작게 있고 보이지 않아서 그게 진짜 있나 없나 싶겠지만 닭이 우는 순간 그게 움트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눈을 보는 순간 그게 움트기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뉘우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미신에 많이 빠지는 부분들이 이거거든요. 닭소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닭소리에 효험이 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닭 한 마리씩 다시 선물해줘라. 집이 막 닭이 울 때마다 깨닫고 이렇게 한다. 이거 되게 웃긴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웃긴 이야기 같은데 사실 왕왕 일어납니다. 일상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순간이 있잖아요. 사실 닭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닭소리는 그날만 울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전날에도 울었을 겁니다. 닭은 뭐 낮에도 울잖아요. 새벽에만 우는 게 아니라. 닭소리는 계속 났을 거예요. 계속. 그런데 하필 그 닭소리가 베드로의 마음에게 충격을 준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상적인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똑같이 반복되는 어느 날 하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섭리 안에서. 특별하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어떤 신성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닭이 신성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닭이 있으면 사탄을 쫓고, 닭이 있으면 닭피를 뿌리면 막 귀신이 또 도망가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에 밀신화해서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이 신성하구나. 이것만 있으면 사탄도 쫓아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신적인 신앙생활이죠. 닭을 가지고 논다는 거 되게 웃긴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거 많이 하죠. 어느 날 들리는 CCM을 듣고 내 마음이 엄청 붕 떠서 무너져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뭐 이런 간증도 이제 가끔 하게 되는데 그러면 CCM에 진짜 엄청난 영적인 효험이 있구나. 이게 신비한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노래를 하면 귀신 다 쫓겨나고 막 이런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차에 틀어놓고 막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귀신 쫓아내려고.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닭을 그냥 우리 집에 닭 한 마리 놓고 울어라. 귀신 쫓아나라. 이것과 똑같다고요. 물론 그 CCM을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똑같은 것에 어느 날 특별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닭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역사, 하심이죠. 그것도 사용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신성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성도끼리 위로하기도 하잖아요. 성도끼리 위로하면서 그 한마디가 나한테 확 꽂혀가지고 회심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런 날도 있어요. 그래서 저분하고만 교제하면 나는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닭을 집에 놓고 닭을 1인 1닭 이렇게 보고받는 거 똑같다고요. 물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성화될 수는 없고 그것이 항상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 공식화시킬 수는 없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시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대단한 건 아니죠. 신성한 건 아니죠. 그래서 뭐든가 막 얘기만 하면 뭔가 낫고 그렇진 않잖아요. 저랑 얘기하고 더 아파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죠. 말씀을. 그리스도를 보고 닭을 봐서 생각난 거고 또 닭을 소리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되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울고 나간 거지 닭소리가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칠 수 있지만 반드시 어디로 가죠? 합법적인 수단,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 3가지로 갑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는, 계속 말했던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3가지로 가는 거지 이 3가지 이외에는 닭소리와 같은 겁니다.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게 특별한 건 아니고 또 그걸 도구로 해서 결국은 어디로 데리고 가시죠? 은혜의 방편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성도가 은혜의 방편 말고 다른 거 찬양을 많이 들어서 찬양을 많이 해서 막 성경을 종이에 짜서 막 벽지로 다 붙여서 막 회복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은혜의 방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일상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를 은혜의 방편으로 다시 데려가십니다.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어떤 신비한 사랑, 어떤 신비한 상황,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장소, 어떤 곳, 그런 데 가서 내가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지. 이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미신적 방법입니다. 되게 웃긴 이야기죠. 닭을 한 마리 키우자는 것과 똑같은 웃긴 미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일상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붙드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게 정리가 되죠.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게 있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고 떠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씨를
보관하고 계시고 그것을 때가 될 때 틔우시는 거죠. 일상적인 것을 섭리하셔서 일상적인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말씀과 기도와 성례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의 믿음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통곡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눈물이 필요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슬픔은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을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세상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중심적인 슬픔이 아니에요. 내가 배신했구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저기 계시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라고요. 경건한 슬픔이죠. 여러분 신자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슬픔이 이겁니다. 경건한 슬픔입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 나는 왜 이렇게 저질이냐? 나는 왜 이렇게 소망이 없냐? 여기서 끝난다면 그건 세상 근심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느낄 수 있다고요. 세상살이 사회생활 조금만 해보면 다 느낍니다. 그럼 사회생활 해보면 뭐 내가 대학교 가서 뭐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 보이고 뭐 되게 기술이 많은가 부터 보이지만 사회생활 한 1, 2년 차까지는 내가 인간인가 이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 취급도 난 진짜 인간 이하구나 다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이게 세상 근심이라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거. 이거는 가룟 유다도 했습니다. 나의 절망을 본 거. 그러나 베드로는 그걸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배신했구나. 이것에 괴로워한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득죄했구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서 눈물을 흘린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었다면 도리어 안심했을 겁니다. 왜죠? 위기를 벗어났으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잡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이러면서 이제 안심했겠죠. 근심이 아니라. 그러나 택자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괴로워지는 겁니다.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자라면, 택자라면 이런 눈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유기자에게는 사실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증거는 내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난 무결점의 도덕성을 가졌다, 이게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구나,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았구나, 내가 엉뚱한 거 살았구나 하면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괴로워하는 거, 신음하고 아파하는 거, 이거가 성령의 임재의 증거라고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성령의 임재의 증거는 3,000명이 회개하고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쓰라리게 눈물 흘리는 거, 이것도 성령의 임재라고요. 내가 실패했구나, 그리스도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 위해 다른 것을 사랑했구나, 나의 의지를 믿었구나, 내가 대단하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도 충만한 성령의 임재입니다. 뭔가가 대단하게 잘 되고 성공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막 왕왕 성공할 때 그때 성령의 임재함이 있는 거에 아니라 완전히 실패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씨가 살아나는 순간이고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죄함을 편안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는 거,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괴로운 거, 죄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성령의 임재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좀 재밌는 표현들이 좀 있는데, 다시 32절을 보면, 다시 32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시작. 그가 내가 너를 위하여 너는 떠날 길을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구해라. 31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냐고 요구하였으나. 자, 사탄이 요구한 대상을 보십시오. 사탄이 누구를 요구했냐면 베드로 개인을 찝은 게 아니에요. 너희를이잖아요. 복수형을 씁니다. 사탄은 제자 공동체 전체를 원했습니다. 전체가 완전히 흔들리고 깨지는 걸 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를 콕 집어서 얘기하죠? 베드로를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개인을 찝어요. 사실 사탄의 공격이 전체였다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기 중요한 또 비밀이 있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왜 하필 베드로였을까? 그가 대단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가 만날 일이 가장 비참하고 그가 떨어질 나락이 가장 밑이었기 때문에, 가장 그가 완전 뒹굴어서 완전 절망할 거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신 것도 있습니다. 가장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죠?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패를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 안에 있는 일이죠. 여기도 중요한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요구는 되게 강력했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순교하겠습니다. 그 귀한 가치죠. 종교에서 가장 강한 게 희생이잖아요. 자기를 희생하겠다 이런 기치를 말한 거고 이런 의지를 표현한 거죠. 여러분 내가 제 전 재산을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것도 대단한 거고, 내가 오늘 올 한 해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뭘 하시는 거냐면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거 안 돼. 순교하겠습니다. 제 목숨 바치겠다니까요. 그거 안 돼. 하신 거죠. 너는 실패할 거야. 실패를 허용하십니다. 우리 생각이 좀 이상하죠.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전도하는 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거 너무 좋은 건데 하나님 그것도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하나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성실하게 일해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무 유익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가 한 명 안 생길 수도 있다고요. 열매가 하나도 안 맺힐 수도 있다고요. 베드로처럼 대단한 가치를 걸고 자기의 목숨도 바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신 거죠. 베드로가 순교해서 대단한 열정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엄청난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 완전히 실패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여기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를 허용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도 연약함이고 악이었지만 그 악을 사용해서 선을 만드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선한 것들, 이건 무조건 좋은 일인데 왜 이게 안 되지라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한 가치인데 이게 안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겁니다. 열매를 하나도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뭔가 하나도 맺히지 않고 내가 성장이 하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가 성경을 진짜 많이 읽고 싶은데 읽어지지도 않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을 데리고 싶은데 안 될 때도 있다고요. 왜죠? 이유는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이 더 낫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게 더 선하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주를 더욱 의지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나의 경험이 아니라, 경험은 더욱 쌓이잖아요. 경험은 더 많아지는 자산이 된다고요. 그걸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더 살아가는 것, 그걸 더 원하시기도 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걸 허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을 쓰시죠? 베드로의 연약함이 완전히 실패해서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살리는 방식을 취하신 거죠. 사실 이게 세상의 방식과는 좀 낯서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이런 방식을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죠? 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해요. 더 센 사람을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전 세계가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양극화가 심해지고 미래가 점점 어느 때보다 불안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어떤 나라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이나 이런 나라를 잘 보시면 뭔가 좀 강력한 리더들이 자꾸 리더가 되거든요. 특히 이제 극우, 우파적인 성향을 있는 리더들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내 걸 지켜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속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미국이 짱이다. 나쁜 놈 다 나가라. 뭐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말 이런 거 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에리 프롬 아시죠? 에리 프롬이 쓴 자유로의 도피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인간이 자유가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인간이 자유가 있는데 자유가 있으면 책임이 생기고 책임이 또 많아지면 불안함이 생긴다. 그렇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불안함이 생기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럼 어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많이 생길수록 인간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돼 있다.
강력해서 내 걸 결정해주는. 그렇죠. 여러분, 뭔가 고민될 때, 그냥 누가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모를 때, 누가 정해줬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점심 메뉴도, 전매추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누군가 추천해준 거 그냥 듣고 따라갔으면 좋겠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고. 자유가 많아지면,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불안함이 커지고, 더 강력한 리더를 원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저 어느 때보다도 카리스마적인 리더를 원합니다. 말 함부로 하는. 막 세게 내가 못한 말 막도 해줘. 어머, 저런 말 어떻게 하냐. 근데 내가 원했던 말인 거죠. 내가 공식 석상에서 할 수 없는 말을 막 해주는 강력한 리더들. 나를 대신해서 결정해주는, 또 실패하지 않는 영웅들. 권위자의 그늘로 도피하려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리더를 원해요. 대단한 리더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 밑에 가면, 그 사람의 그늘에 가면 나도 좀 안식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리더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가 선택하시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흠 많은 베드로를 사용하세요. 실패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공동체를 살리는 방식을 씁니다. 원래 우리의 논리라면 강력한 리더가 있어야 되거든. 무흠한, 흠이 없는, 완전한 그런 리더를 쓰지 않고 연약한 방식을 쓰죠. 이 방식은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42장 3절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피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는데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상한 갈대인 베드로, 완전히 꺾여버린 베드로, 불이 꺼져버린 베드로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 그 에리 프로미의 이론에 따르면 강력한 리더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자들만 남고 연약한 자들은 자연 도태되도록 그냥 놔둬요.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자연 도태되도록 뭐 가난한 자는 게으른 거 아니냐? 어차피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도태되게 놔두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그걸 사용하신다.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돌이키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자를 통해서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공동체를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방식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방식이었죠. 공동체를 굳게 하는 게 강한 영웅주의로 한 명의 대단한 영웅을 탄생시켜서 안 하신다고요. 옛날처럼 다윗이란 지도자를 세워서 대단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고 가장 연약한 실패한 자를 통해서도 세워가시는 거죠. 그 많았던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죠. 비참하게 실패한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그래서 실패한 리더도 또 이렇게 사용하시면 수 있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의 회복이 실패한 목사, 범죄한 목사의 그 복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신적인 음성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돌아와서 다시 굳건하게 하라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잖아요. 어떤 목사야, 너는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다시 다음 주부터 강단에 복귀해서 설교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를 주셨죠. 거기에 뭐가 나오죠? 목회자의 자질을 주십니다. 어떤 자질이죠? 강력한 거. 외인에게도 증거를 받은 자, 외인에게도 인정을 받은 자야 된다. 그럼 성범죄한 자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회개에서 그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도 회개해서 주께서 돌이킬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직분자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회복하려는 전국의 목회자님들 꿈을 버리십시오. 하여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연약한 자, 실패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십니까? 다시 돌이키신다는 것은 또 강력한 뜻이 있는데 다시 형제로 돌이키신다는 건 혼자 숨어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실패를 하게 되면 특히 우리와 같은 그런 체면 문화가 되게 심한 이런 한국 문화에서는 그게 못 나옵니다. 다시.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실패를 했고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다시 어떻게 교회 가나 다시 저 사람들 어떻게 보나 이러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제일 순교하겠다 말했는데 배신하고 도망갔고 다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도 예수님 다시 거기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주의 방식이니까. 그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방식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성찬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이 성찬을 설명하는 본문은 아니지만 성찬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어떻게 하죠? 성찬은 주의 식탁이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오라고 주가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나와야 됩니다. 물론 나의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난 성찬에 자격이 없어요 하는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성찬에는 그래서 의인만 오는 게 아닙니다. 한 주를 잘 살아야 하지만, 물론 죄를 많이 안 짓고 살아야 하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도 올 수 있습니다. 주가 그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성찬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치료가,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절대적인 자들을 부르셔서 보존하기 위해서 성찬의 상을 여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치료의 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에도 이런 게 있어요. 55문은 성도의 교제를 묻는 거거든요.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럴 때 첫째 이렇게 말해요. 신자는 모두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가 중요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요. 은사가 있으면 사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은사가 있나요? 비참한 실패를 할 거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거잖아요. 죄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부르시고 그것을 형제들과 나누라고 하신 거죠. 그것도 은사라는 겁니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들. 연약했지만 다시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도 은사고 이것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은사라는 건 물론 뛰어난 것도 은사고 잘하는 것도 은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것도 은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했고 연약했는데 주가 나를 돌이키셨다. 나도 나 같은 죄인도 부르셨다. 이것도 훌륭한 은사라고요. 훌륭하게 나눌 거리가 된다고요. 성공만이 자랑이 아니라 성공해야지만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실패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못했지만 여전히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고 다시 심폐소생하는 걸 경험하는 건 엄청난 은사입니다. 충분히 공동체와 나눌 수 있는 은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살릴 수 있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뜻입니까? 이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연약한 자들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생기고 배신자 같은 사람도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들도 용납하라.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는. 물론 죄를 허용하는 건 아니지만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래서 참여하는 방식이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시키고 먹이고 입혀서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방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구원은 결국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었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그 기도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숨겨 놓으셔서 어떤 순간에 일상적인 무엇을 사용하셔서 심지어 닭소리, 아무 의미 없고 희미한 닭소리를 사용하셔서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가야 될 곳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 주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십시오. 온 힘을 다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평일에도 일상 속에서도 골방에서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걸 믿으시고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의 자녀답게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생명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양자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께 성부께 구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찬과 성례, 내가 받았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표와 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 세례를 다시 기억하면서 은혜의 방편으로 가는 거고 다른 사람이 세례 받는 장면을 보면서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로 또 초대하시는 주의 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연약하고 병자지만 내가 나눌 거 아무것도 없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나를 또 먹이시는구나, 입히시는구나를 경험하십시오. 그 신비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을 누릴 때 성도들이 다시 구원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자랑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대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 우리는 확신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없죠. 하나밖에 없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모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유다서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이 결론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